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자, 오늘 우리 새해 첫 주 주일 설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자. 요한계시록은 로마라는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영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앞으로 될 모든 일과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일곱 교회 위에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인데 공통점은 뭐냐? 일곱 교회에 대한 믿음을 칭찬해주는 칭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니고 책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하는 책망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고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핍박받는 신앙들이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7가지 인으로 인한 재앙이 나오고요. 7가지 나팔로 인한 재앙이 나오고 7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시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이것이 바로 시간적 역사를 말합니다. 이 시간적 역사는 세상이 흘러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 영웅호걸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큰 일을 했다가 사라지는 모든 역사가 세상적인 역사입니다. 이 세상적인 역사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서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로 되었고 발목과 발가락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동상이 하얀 돌이 와가지고 그 동상을 무너뜨리므로 이 모든 동상은 없어지고 그 돌이 온 땅에 충만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열국이 이 세상의 나라를 정복할 걸 말합니다. 왕은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온 세상에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은이라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메데 페르사 나라가 오고 페르사 나라가 망한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오고 헬라 나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 나라가 오고 로마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철과 진흙으로 생겨진 재생의 로마 나라가 다시 오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나라가 옵니다 하는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이 아주 높은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가 메데파사에게 망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 높은 왕이나 고관들은 전쟁에 지면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은 메데파사 나라의 또 높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느냐면 비밀이 있습니다. 메데파사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다 점령을 해서 정치를 때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가지고 가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도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거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내가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 자니라.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다 가져와서 왕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2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고 자기가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라는 예언이 나와 있을 때에 이걸 본 고레스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200년 전에 김선 목사가 초대교회에 목회를 할 것이다 라는 책이 딱 있었는데 그걸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감동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할 거라는 일을 하겠죠?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 다 일어났을 때에 다니엘을 고레스가 총리의 제일 높은 자리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 역사를 알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다니엘의 이 말씀을 보고서, 이사야서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모든 보물과 성물들을 다 보내는 사건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와 같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흘러왔으며 앞으로도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 세상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영적인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특별 역사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주는 복을 받아라 그 말씀. 자, 그리고 안식일을 계속 지키면서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이에요. 7번째 날을 쉬다가 계속 반복되는 7년이 되면은 1년 동안 쉬어라 그 말. 레위기 25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말은 뭐요? 농사 짓지 말고 1년 동안 쉬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체질이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하기가 쉽지 쉰다는 게 힘들어. 근데 1년 동안 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먹을 것 줄 테니까 쉬어라. 내가 입을 것 줄 테니까 쉬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 책임져 줄 테니까 쉬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아라. 놀 줄 알아야 된다. 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년 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더 나가서 뭐랬냐? 2년 쉬래. 2년 쉬는 게 희년의 제도예요. 안식년이 7번 되면은 49년 되잖아요. 49년째 되는 안식년 쉬어야 되고 50년째 되는 때도 쉬어야 되고 2년 동안 쉬어라.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의 제도예요. 희년이란 건 뭐냐면은 기쁠 희자야. 기쁜 해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는데 50년째 되는 날은 땅 팔아먹었던 땅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야. 집을 팔았는데 집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야. 모든 재산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인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서 모두 회복될 테니까 너희들은 누려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날 병도 고치면서 뭐라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쉼을 얻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해 주시고, 가난에서 해방해 주시고, 모든 얽매였던 세상적인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8복장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다 가지고 있다.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 의에 찌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이라고 가장 주신 말씀은 뭐냐? 복이 있다. 복으로 살아라. 복 가지고 살아라. 복을 누려라. 너희는 복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을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림자를 예수님이 실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 주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걸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믿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 육신적 차원에서 육신의 욕구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하늘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뭐냐? 내 영이 거듭나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열려질 때에 영의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일어나는 상태적 개념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천국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천국으로 믿으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불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광야는 환경을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가 먹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떠서 생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모든 먹고 사는 거 다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면서도 애굽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힘들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하고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뭐로 살아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심각한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려 보아야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준 축복으로 귀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청각을 다치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현실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질병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러시아의 토스토이와 같은 명성을 가지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28살에 페트라스페스라고 하는 모임을 참석을 했다가 이게 반역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으로 다 끌려나가 총살을 당하는 위치에서 자기에게 다 계산해 보니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더라는 거야. 아, 이 5분, 이제 내가 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 죽는 그 순간까지가 5분이 남았는데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그래, 2분은 내가 지금 28살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자. 그래서 2분은 자기의 28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2분은 자기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을 쓰리라. 그리고 남은 일부는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1분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 정말 28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나 보니까 너무 허무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분 동안에 자기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마지막 마음으로 인사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나머지 1분을 가지고 이제는 총소리가 딱 나는 순간 나는 이 세상 끝나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막연한 게 막막함 속에 절망하는데 총으로 찰칵하고 총을 겨누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덕사여 덕사여면서 소리를 치며 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사형해서 바로 몇 초를 앞두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가 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이 귀중한 순간순간을 만들어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가 쓴 유명한 작품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그는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가장 귀중한 그러한 작품들을 쓴 것이 그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뭔가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기도회를 끝나고 가면 10시가 딱 넘으면은 텔레비를 보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자연인을 보면은 참 재미있게 봐요. 그 자연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든지 완전히 자기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 욕심 버리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거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예수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 얘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이 귀하고 값진 내 인생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2017년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에게 주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면 무엇을 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마음으로? 새자가 붙었잖아. 새 마음으로 삽시다. 새 마음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 마음이란 건 다른 것 아니요. 내가 새롭게 생각한다고 새 마음 아니요.
내 속에서 나온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건 새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 마음 속에는 성령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에는 지혜의 마음이고 자기를 아는 마음이고 자기를 보는 마음이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집시다.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단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영향에서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시간적 역사로 가는 이 세상의 미래를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내 마음의 모든 영적인 시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야. 새로운 방법은 어떤 거냐? 오늘까지 우리는요, 내 방법으로 살았어. 다 자기 방법대로 살잖아요. 우리 자기 방법 다 달라. 그런데 새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방법으로 사는 건데,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삶이에요. 믿는 거, 인정하는 거, 신뢰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신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하면은요 한이 없고요.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뢰의 마음, 관계의 마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신뢰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의 방법은 새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새 관계. 우리 지난주 성탄절날 오후에 숙제를 내줬어요. 각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끼리 서로 관계 만드는 대화를 나눕시다. 가족끼리 서로 만듭시다. 우리 그렇게 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제가 숙제 내준 거 그대로 순종해 본 성도님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누가 있나?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숙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좋은 거면 해야지요. 그리고 쑥스러워서 못하지만 이거 목사님이 숙제 내준 거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핑계랑 대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진짜 행복과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멋지게 내준 그 숙제인데도 하나도 안 하면 뭐요? 행복하게 안 살겠다는 얘기요? 이 방법대로 살겠다는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좀 해야지. 다시 한번 숙제 내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왜? 숙제하라고. 오후 예배 숙제하는 날입니다. 1월 첫 주 1월 1일 날. 정말 여러분 가정 행복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 살만 나는 세상 되는 거예요.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삽시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만듭시다. 행복 만듭시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멋지게 삽시다. 이걸 만들었네. 신앙생활은 뭐요? 훈련.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소원 이뤄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이라는 새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새하늘과 새 땅을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